선생님, 저는 개인적으로 저도 윤리학자고 학생들에게 윤리를 가르치고 있는데, 선생님께 큰 은혜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20대 때 선생님이 쓴 임마누엘 레비나스라고 아까 언급하셨던 타자의 윤리, 레비나스라는 학자를 한국에 제일 먼저 소개하신 분이 손봉호 선생님이셔서, 어렸을 때 손봉호 선생님이 쓴 레비나스 안내서를 제가 읽고 레비나스 전공자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선생님 뵈니까 조금 이렇게 연예인 보는 듯한 느낌이 좀 들고, 무척 이 자리에 서서 선생님과 대화담을 할 수 있게 되어서 무척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얼마 전에 아까 임 목사님도 말씀하셨는데, 새롭게 책을 내셨어요. 산을 등에 지고 가려 했네. 제가 지난주에 구입해서 다 읽었는데, 너무 재미있고 또 너무 감동적이고 너무 배울 책이 많은 책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책에 대한 얘기 가볍게 먼저 얘기하면서 시작을 할 텐데요. 책에 보면은 되게 재밌는 얘기가 있는데, 선생님이 굉장히 신앙적인 원칙주의자세요. 어렸을 때부터. 지금은 모르겠는데, 지금은 많이 종북 좌파라고 부른다고 하시는데, 어렸을 때는 예를 들면은 주일날에는 일을 하지 마라 라는 계명이 입각해서 입시 전날에 수험표를 받잖아요. 수험표를 받으러 가지 않아서 시험을 못 치를 뻔하셨는데 어떻게 크게 이해가 돼서 시험을 치르게 됐다는 이야기도 하셨고, 교회에서 무슨 문집을 내는데 등사지를 하다가 12시가 돼서 딱 스톱을 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친구들은 더 하자고 했는데 선생님은 12시가 되었으니까 주일이다. 그래서 딱 멈췄다는 이야기. 또 하나는 굉장히 많이 있는데, 웨스트민스터 유학하실 때 잔디뽑기 하시는데, 다른 친구들은 다 배고파서 식당으로 밥 먹으러 갔는데 조금밖에 안 남아가지고 선생님만 혼자 남아서 잔디뽑기를 하는데, 학생회장 친구가 와서 난 네가 여기 있을 줄 알았다. 이 말이 지금까지도 선생님에게 가장 큰 자랑거리 같은 칭찬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 보면서, 우리 사회 어른들이 참 많이 계신데 당신이 알고 있는 것과 당신의 삶이 일치시키는 경우의 어른들은 보기 드물죠. 그래서 아마도 손봉호 선생님을 많은 우리 사회의 시민들이 존경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선생님의 하나하나의 행적과 말들이 결국에는 지금 맞는 얘기를 하셨는데, 기독교적인 세계관, 또 기독교적인 인생관의 바탕을 두고 있는 것 같아요. 잠깐 언급은 하셨지만 선생님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생각하고 또 믿고 있는 기독교적인 세계관, 또 인생관을 간단하게 요약해 주시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요. 물론 이제 어릴 때부터 그런 생각을 갖고 시작한 건 아닙니다만, 이제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사회생활을 하면서 조금씩 느끼고 또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결국 우리 장로 교선들 강조를 합니다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게 이제 삶의 목적으로 만들어야 되고, 그 삶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저는 역시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라. 그게 물론 중요하죠. 하나님 사랑한다는 말인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다는 뜻이라고 되어 있는데, 순종의 그 핵심이 사랑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계명의 가르침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이다. 그래서 근데 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뭐냐? 그걸 따져보니까 그 하나님 사랑하는 게 뭐겠습니까? 계명 순종한다는 게 사랑이고, 사랑이, 하나님 사랑도 역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때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닌가. 하나님 명령이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는 거다. 그래서 저는 이 세상에 이제 얼마 남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이웃 사랑에 좀 관심을 쓰자. 그런데 제가 다른 사람에게 큰 이익을 줄 그런 능력은 없고요.
그래서 제 철학이 다른 사람에게 해는 끼치지 말자. 그게 뭐 계명이 가르치는 거 아닙니까? 살인하지 마라, 가능하지 마라. 우선 다른 사람에게 해는 끼치지 말고 우리 사회에 마이너스가 되지는 말자. 그리고 만약에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으면은 뭐 이익이라도 좀 끼치자. 네? 그런 게 제 세계관이랄까요, 뭐 인생관이랄까요, 그렇습니다. 아까 기독교인으로 가져야 될 세 가지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기독교인은 정당과 이데올로기에 손잡지 말자, 진리와 사실에 충실하자, 사랑에 관심을 하자고 하셔서 사랑이란 얘기와 연관되는 건데, 선생님께서 윤리적인 얘기이기도 한데요. 고통을 가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다. 고통을 끼치지 않는 것이 사랑의 시작이다라는 말씀이 저는 되게 인상적으로 다가왔어요. 보통 이게 공리주의, 이 책에도 언급하고 계신데, 공리주의에서 벤담 같은 경우가 최대 자수, 최대 행복을 하면서 또한 그 이론 자체가 되게 쾌락주의적이고 이기주의적인 윤리가 아니고, 그것이 근대가 형성이 되면서 프래그머티즘이랑 협적이 되면서 그게 이 시대에 굉장히 큰 윤리적인 모럴이 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선생님께서 이 공리주의를 굉장히 소극적, 좋은 의미에서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공리주의가 아니라 이기적으로 가라라는 공리주의가 아니라 굉장히 소극적으로 공리주의를 해석하시면서 최소수의 최소 고통? 굉장히 중요한 말 같아요. 우리 시대에게 우리가 적극적인 쾌락, 적극적인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쾌락과 우리의 기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고통, 누군가의 아픔에 동참하라는 이것이 이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제가 낯설게 느껴지기도 하고 잘 모르는 부분이기도 해요. 너무나 매력적인 윤리적인 이슈인데 이 최소수의 최소 고통에 대해서 조금 더 구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건 뭐 잠깐 우리 철학에서 그 윤리라는 게 우리가 뭐를 해야 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정직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뭐 때문에 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한 이론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소위 공리주의라는 건데요. 공리주의는 영국의 벤담, 존 스튜어트 밀 같은 사람이 주장한 건데, 그분들이 주장하는 게 가장 많은 사람에게 가장 행복하고, 가장 많은 사람을 가장 행복하게 하는데 공헌하는 것은 옳고, 그게 역행하는 건 악이다. 그렇게 본 겁니다. 예, 그런데 요즘, 그때는 이제 그 행복이라는 건 이제 위에 있고, 고통은 저 밑에 있고, 모든 사람은 다 행복을 추구하고, 모든 사람은 다 고통을 싫어한다. 그건 너무나 뻔한 거죠. 그런데 요즘은 이제 그래서 네거티브 유틸리테리아니즘이라는 게 소극적 공리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사실 행복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고통이다. 사람의 그 행동을 결정하는 것은 행복을 추구하는 것보다는 고통을 회피하는 것들. 그게 더 중요하게 작용한다. 이게 이제 요즘 나오는 소극적 공리주의인데요. 저는 고통에 대한 책을 한 건 옛날에 철학책을 하나 썼습니다. 거기서 그런 주장을 했어요. 사실 이게 영어로만 시메트릭한 게 아니다. 중간에서 위상은 행복이고 이게 밑에 있는 건 고통이다. 그게 아니다. 고통은 행복하고는 전혀 다른 여러 가지 많은 그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역시 사람에게 아주 중요한 것은 고통을 안 당하는 거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한 의무도 다른 사람을 좀 더 행복하게 하는 게 아니고 좀 덜 고통스럽게 하는 거다. 그래서 제가 심지어 지금 여기는 말씀 안 들었습니다만 고통 총량 불변의 법칙이라는 가설을 하나 만들었어요. 전 인류가 당하는 고통의 총량이 딱 결정되어 있다고 하죠. 불변의 법칙. 그러면 내가 고통을 조금 당하면은 다른 사람은 그만큼 고통을 적게 받는다. 총량이 같으니까. 그게 사실 이제 독일의 철학자 막스 쉐일러라는 사람이 모든 고통에는 속량의 원칙이 있다. 리뎀션 있다고 그렇게 주장을 해가지고 거기서 제가 힌트를 얻어가지고 그런 원칙에서 행동하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사실 좀 많이 아끼거든요. 지독한 노래입니다. 지금 내 이발도 지난 40년간 우리 집 사람이 40년, 60년 됐죠.
60년까지 안 됐군. 한 50년 동안 우리 집사람이 머리를 깎아주고요. 지금도 뭐 양말도 기워 신고 겨울에는 우리 집에 온도를 18도로 정해놓고 그렇게 지독하게 아낍니다. 근데 내가 조금 아끼면은 다른 사람이 그만큼 덕을 본다. 물론 그걸 실천을 못합니다. 실천을 못하지만 실천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통당하는 걸 너무 싫어하지 말자. 어느 정도 고통을 감수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이익이 된다. 그건 이제 좀 환경 문제하고는 정말 관계가 있어요. 제가 조금 춥게 삶으로 환경 오염이 그만큼 줄어지면은 그만큼 다른 사람이 덕을 보지 않느냐. 그런 거죠. 저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원칙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이 나쁘지 않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제가 아주 거창하게 말해가지고 마치 대단히 그 실천을 잘하는 것 같이 오해를 불러일으킬까 죄송합니다만, 뭐 전 일관성 있게는 못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려고 애는 씁니다. 또 하나 선생님 책 중에 제가 이제 선생님이 주셔서 본 책 중에 하나가 약자 중심의 윤리라는 책이에요. 요번에 선생님과 대담 준비하면서 이 두 권을 읽으면서 같은 얘기이기도 합니다. 이 최소의 고통의 윤리가 결국엔 타자의 윤리이죠. 선생님이 말씀하신 레비나스나 보네포나 보네포도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리스도가 뭐냐, 교회가 뭐냐라고 했을 때 빙포디 아더라고 하잖아요. 타자를 위한 존재라고 하고, 또 레비나스도 타자의 얼굴을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레비나스는 말해줘.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그 영감을 받으셔서 선생님이 장애인 운동 같은 게 이렇게 맹렬하게 투신할 수 있었던 이유가 그런 타자의 윤리를 몸소 실행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장애인 운동 말고 또 타자의 지경을 우리 사회에서 고아, 과부와 나그네는 아시다시피 그 사회에서 샘하여지지 않는 사람들이잖아요. 이렇게 이름이 불려지지 않는 사람들, 그림자 같은 사람들. 좀 더 선생님께서 장애인 운동 말고 다른 타자의 범위를 이렇게 지경을 확장하자면 우리가 좀 더 달려가야 될 타자의 이름을 뭐라고 또 말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예, 제가 장애인회가 조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제가 1973년에 귀국을 해가지고, 그때 우리 사회에서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막 뭐라 그러면 독재를 하고 있을 때, 우리 지식인들이 제일 강조한 것이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이었어요.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이 우리 사회에서 가장 고통을 많이 겪는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근데 저도 물론 뭐 거기에는 동의를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때 우리나라의 장애인은 그보다 훨씬 더 어려웠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복지라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장애인을 보는, 우리 국민들이 장애인을 보는 눈도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 야만적이었습니다. 장애인을 아예 인간 취급을 안 했어요. 그래서 저는 나는 장애인 운동을 해야 되겠다. 저는 동정심이 별로 강한 사람이 아니라서 불쌍해서가 아니라 논리적으로 따져보니까 역시 장애인을 위해서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나라의 장애인 복지는 그때 비하면 많이 좋아졌죠. 그 다음에 저는 아프리카 장애인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해도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이화여대 김수지 교수라고, 이분이 간호대학 학장도 하시고 저는 일종의 성자라고 생각합니다. 이분이 이 사이버 대학의 총장까지 하시다가 아프리카의 말라위라는 나라에 가서 장애인을 위해서 활동을 하면서 간호대학을 세워가지고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고마워가지고, 그리고 한국에 앉아있다는 게 너무 미안하고 그래가지고 돈을 2천만 원을 어떻게 보냈습니다. 이거 좀 활동에 좀 쓰십시오. 그랬더니 이분이 그걸 건물을 지어버렸어요. 그 돈으로. 좀 한 200평 되는 거 2천만 원 가지고. 그게 지금 장애인들 프로그램이 한
30개 이상이 그게 지금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시작한 중공하는 날 좀 오라 그래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한번 가보려고 갔는데 가보니까 야 2천만 원 가지고 이렇게 건물을 세울 수 있고 그렇게 효과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들어요. 그리고 보니까 장애인들이 너무 힘들어요. 그 조금만 병원에 일찍 갔더라면 장애 안 됐을 사람들이 장애인이 돼가지고 그렇게 고생을 하고 그래서 우리나라 장애인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고생을 해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한국 돈을 올바로 쓰려면 아프리카에 써야 되겠다. 예. 그래서 저는 그 뒤부터 저는 주로 이제 장애인에 대해서만 지금 관심을 쓰고 있고 한국 장애인 다음에는 아프리카 장애인. 그래서 지금 제가 기부를 조금 했습니다. 그것도 아프리카 장애인을 위해서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질문은 정치 얘기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교수님 제가 그 대담 준비하면서 요즘 교수님 관련 기사를 다 추적하니까 요 한 1주, 2주 동안에 많은 언론 인터뷰를 하신 것 중에 하나가 정치제도 개편에 대한 인터뷰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앞으로 한국 정치가 어떻게 나가야 되느냐라는 질문을 어떤 시국이 이러니까 질문을 많이 받으셨는데 어떤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폐단을 굉장히 강력하게 주장하시면서 어쨌든 헌법 개정을 통해서 어쨌든 국민의 반을 이렇게 타자화하고 악마화하는 이 시스템에 대한 문제 제기를 강력하게 하시는 것을 보면서 인상이 깊었어요.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한국 정치가 앞으로 새롭게 상상을 해야 될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평소에 생각하시는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정치를 잘 모르고 사실 모르기 때문에 그동안에 시민운동 하니까 좀 하라고 했던 연락도 들어왔어요. 상당히 높은 자리도 제안이 들어왔는데 난 전혀 정치 능력도 없고 내가 심지어 그랬어요. 내가 그 자리에 들어가면 그건 망합니다. 나라 망합니다. 내가 그렇게까지 대답을 하고 관계를 안 했습니다만은 민주주의는 저는 두 가지가 핵심이라고 보는데요. 가능한 많은 사람이 중요한 결정에 참여한다. 그게 민주주의의 아주 중요한 요소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실 칼빈이 이미 그걸 지적을 했습니다. 권력이 한 사람에게 집중되면 반드시 부패한다. 권력을 나눠야 된다. 저는 그게 민주주의에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대통령제는 권력이 아직까지는 너무 한 사람에게 집중이 됐어요. 그리고 한국 사람이 질투도 많이 하고 경쟁심도 강한데 권력이 집중되면 될수록 그거 차지하려고 경쟁이 더 심해지고 우리 사회가 좀 갈라진 이유 가운데 하나가 나는 그 대통령제의 잘못된 대통령제, 즉 권력이 한 분에게 너무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런 해석을 합니다. 이게 올바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헌법을 바꿔가지고 대통령의 권한을 좀 축소시키자. 그래서 이원 집중제를 하든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내각 책임제가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만은 그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지금 이 헌법 가지고는 우리 사회의 분열이 치유되기 어렵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 아까도 우리가 사석에서 이야기했습니다만은 51% 얻으면 대통령이 되는데 49%는 완전히 사장이 되어버리는 이것도 사실 민주주의가 아니다. 그래서 저는 역시 내가 책임제와 같이 모든 사람의 표가 좀 어느 정도 작용할 수 있도록 뭘 바꾸자. 저는 우리 한국 교회가 이것만은 좀 주장할 수 있지 않겠나 싶어요. 우리가 어느 정당 편을 드는 게 아니니까 우리 민주주의가 제대로 되자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저는 우리 한국 교회는 이것만은 좀 앞장서도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